출애굽기 1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길에 비유하죠. 괜찮습니까? 지금 하울링 되지 않아요 이거? 괜찮죠? 네. 그래서 저기 유명한 또 노래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또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마이웨이라는 그 노래도 있고. 하여튼 인생을 그 길에 비유하는데 여러분 그 자갈치 시장도 자갈치가 자갈치라는 그 고기에서 생선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자갈이라는 그 자갈길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자갈치가. 네. 사실 정확한 게 아닙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자갈치길, 모래밭길, 평탄한 길, 여러 인생과 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과 이스라엘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은 길 위의 민족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을 거쳐서 이스라엘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긴 여정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홍해로부터 시작된 출애굽의 그 시작과 또 광야의 시간과 그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긴 여정의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런 한 민족의 그런 정체성이 길 위에서 확립되는 그런 민족, 정말 독특한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길과 광야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그런 요소죠. 말씀의 시작도 광야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가는 여정도 그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적응의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죠. 노예, 출애굽한 노예에서 이제 광야의 자유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적응의 시간이 광야이고 길 위인 것입니다. 노예로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의 길을 걷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불평 있죠. 오늘도 비가 오는데 이렇게 어떤 불평들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왔는데 제가 저녁을 짠 음식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보통 이렇게 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물 없어서 이게 지금 물 없는 얘기거든요, 오늘. 광야에서 물 없는 얘기를 하는데 일부러 물을 안 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은혜로 참아볼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빨리 물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광야를 걸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광야에서의 그 불평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비가 오니까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그런 자연적으로 불평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또 정말 right time에 어떻게 이렇게 또 비를 내려서 불평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그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다시 들어오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구할 수가 없죠, 그죠?
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존의 문제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물이 많은 나라예요. 어디나 가도 그렇게 물이 많지만 이스라엘 여러분 한번 성지순례라든가 그렇게 가보면 정말 물이 없습니다. 물도 내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 어떻게 나무가 살고 여기 어떻게 그 풀이 자라고 곡식이 어떻게 자라는지 정말 이렇게 의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작은 그 물 가지고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로 거의 살게 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죠. 그랬을 때 오늘 그 말씀의 시작은 22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거 그냥 보여주세요. 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그 어떤 민족이 동일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6.25 사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우리 IMF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런 경험들, 저는 이거를 그 뿌리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뿌리 경험. 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이스라엘 자기들의 역사를 얘기할 때마다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공통된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 중에 가장 원초적인 경험이 홍해를 건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다라는 그 강한 그런 그 경험들이 있죠.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런 어떤 뿌리 경험, 그리고 공동체로서 그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 그런 그 이스라엘을 경험했었던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했었던 그 하나님의 만남과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기 뭔가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물을 3일을 먹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마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도 없고 저도 없습니다. 그냥 한 몇 시간 산에 올라갔는데 물이 없다, 이 정도죠.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물이 없으면 삼다수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23절에 한번 볼게요.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라. 이름도 참 하지 마라. 뭐 이런 마라죠. 마라. 쓰다. 근데 마라라는 게 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못 먹는 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힘들지 않으세요? 물이라고 갔는데 못 먹는 물이야.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정말 한국에서 어렵게 오신 그 자매님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이혼을 하시고 오셔서 열심히 그냥 직장 생활하시고 교회 섬기고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한국에 아이하고 와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혼의 아픔을 또 다른 결혼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치유되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 아픔이 있는 거죠. 이런 우리 그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더 가야지 되는 그 길이 있을 때 오게 되는 그 큰 좌절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라를 만나서 물을 먹겠거니 했는데 쓴 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이 없을 때면 더 견딜 수 있지만 물이 나타나서, 그것도 못 먹는 물이 나타나니까 더 견딜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24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죠. 원망하는 거죠. 원망. 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강하게 말했겠죠. 그냥 거의 욕 비슷하게 우리 뭘 먹어야 되고 여기까지 뒤에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생략했겠죠. 그죠?
당연한 불평들을 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그럴 때 제가 모세가 얼만큼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돼요. 이런 본문을 만나면 저도 제 입장에 쓰거든요. 목사의 입장에 서서 저는 이제 젊은이 3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젊은이 3부 친구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인도했다가 목사님 막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아니지만 저한테 막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그런 평소에 하는 그런 얘기로 그냥 계속 할 경우에 제가 되게 부담됐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정말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불평과 원망과 앞일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가 있는 3일 동안 물 먹지 못하는 그 광야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모세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죠. 그랬을 때 이런 본문이 보면 저는 이거 나도 불평했을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25절에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너무나 그런 당연한 그런 얘기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요 참 행복이고요.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파국으로 가거나 마지막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고 죽기를 원하고 정말 나 이제 끝이야라고 하면요 더 이상 부르짖음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르짖는 거죠. 인생의 그 파국 가운데. 그러면서 여기 그 두 사람이 비교가 되죠. 사람들은 원망했는데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사람들은 원망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부르짖음은 어떤 것이죠? 부르짖음은 간절함이죠. 그리고 부르짖음은 은혜를 구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정말 3일 만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홍해를 건넜던 그 3일 전의 이야기들이 이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물 먹지 못했던 그 3일간의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주셨던 그런 감사의 그런 조건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그 은혜와 그 감사를 다시금 불러들이는 거예요.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부르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그 은혜와 축복의 그 자리로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홍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잃어버렸던 불평과 불만의 자리가 서서히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어려움들은 광야에 들어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도 있지만 저도 그런 어려움, 광야에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많죠. 그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죠. 그런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제 경험을 봐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섭리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그 시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켰던 그 시간임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임을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알고 그 해결하시는 분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언제나 계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특권인지 아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게 서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부르짖었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게 해결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었더니 하고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가 이렇게 3초의 그런 그 응답일 수도 있지만 3년의 응답일 수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개월의 그런 시간이 부르짖었더니 하고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요 사이가 3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던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그렇게 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해서 공동체의 규칙과 생활 규범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하죠? 이스라엘은 아직 민족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그런 민족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지파 공동체, 그냥 지파들끼리 모이는 엠픽디온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파 공동체죠. 거기에 어떤 철학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그 율법이라든가 이것을 아직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규칙과 생활 규범을 법도와 율례를 정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홍해를 건너는 그런 뿌리 경험들, 하나님의 경험했었던 그 경험들을 민족 공동체 전체에게 행하시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삶에서 경험하게 하죠. 그 하나님을.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물이 없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26절에 보면 시험하실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25절에 시험하실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으로 준비하게 되죠. 우리도. 그렇죠? 시험으로 알게 되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하시죠? 그냥 놔두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가르치셨던 그 시간에 그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대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떨 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답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의 결단이 없이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순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약속한 말씀과 현실은 차이가 있어요. 약속한 말씀이 곧 현실인가요? 그렇지 않죠. 약속한 말씀이 현실이 되려면 뭐가 있냐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약속한 말씀과 그 현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믿음의 시작은 사실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잘못됐으면 고쳐라. 이것이 방법이다. 이것이 방향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시죠. 우리의 삶이 치료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말씀과 하나님의 귀 기울임과 그리고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길,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걸어갔었던 그 길이 27절의 그 길이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고 얘기했죠. 엘림. 네. 그리고 거기에서 물샘 몇 개요? 12개? 오아시스를 만난 거죠. 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이 쉬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하시죠. 엘림은 큰 오아시스고요. 마라는 잠깐 목을 축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곳입니다. 마라에서 거기서 계속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마라에 있을 때 엘림이 보이나요? 마라에 있을 때 엘림이 보입니까? 마라하고 엘림하고 몇 킬로 차이 나는지 아세요? 약 10km가 차이 난다고 그럽니다. 10km. 굉장히 애매한 키로죠. 굉장히 애매해요. 10km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발을 디뎌야지만 가는 곳이에요. 제가 비슷한 경험은 아니지만 이렇게 죽고 살고의 그런 경험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나름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산티아고라는 그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산티아고 보입니까?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이렇게 보이죠? 원래 그 풀 네임이 뭐냐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예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산티아고는 그 스페인어로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야고보 성인이죠. 데 콤포스텔라. 콤포스텔라는 대는 이제 of. 그 콤포스텔라는 뭐냐? 콤포는 필드예요. 필드고 스텔라는 별이에요. 옛날에 우리 스텔라라는 차 있었잖아요. 현대에서 나온 차.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텔라라는 차가 있어요. 스텔라는 별이에요. 별. 그러니까 별이 빛나는 들판에 야고보 성인의 묘가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지은 것이 산티아고 성당입니다. 산티아고. 근데 이게 스페인에 있는 순례자의 길이에요.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또 굉장히 길어요. 그 얘기를 이제 다 할 수는 없고요. 한 800km 또 그 해안까지 가려고 그러면 100km를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하면 뭐 900km가 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30일을 걸었어요. 30일. 매일 25km에서 30km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침에 일어나서 배낭에다가 그날 잤었던 침낭을 넣고요. 그다음에 다 모든 걸 다 넣고 이렇게 일어나서 가야 돼요. 자, 그때 제 나이 47살, 10년 전 제 딸 중2, 북한에서 무서워하는 중2, 한 달을 꼬박해서 걸었어요. 잠깐 사진 보여주실래요? 사진 있나? 네, 여기 까미노 데 산티아고. 까미노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까미노 데 산티아고, 산티아고의 길 이런 뜻이에요. 거기 그 프랑스 있죠? 프랑스 스타트 프랑스 거기 그 센잔피드포드라는 동네에서 시작합니다. 센잔피드포드 그 프랑스예요. 그래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첫 번째 큰 도시가
란세스바예스라는 동네를 지나고 팜플로나, 부르고스, 뭐 하여튼 이렇게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는 그 산티아고까지 그렇게 쭉 걸어요. 다음 사진이요. 이게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런 거는 거의 이 끝은 이게 끝에서 이거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처음에 제가 3월 달에 걸었습니다. 3월 달에 그때는 추워요. 피레네 산맥 걸으려면 춥습니다. 근데 여기는 끝이니까 거의 4월 9일까지 걸었거든요. 제가 3월 9일에서 시작해서 4월 9일까지 걸었어요. 그때 막 피레네 산맥에 눈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다음 사진요. 제 딸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거기 저기 이렇게 노란색 그 조개가 있어요. 조개 모양. 그게 이제 산티아고 걷는 그 사람들의 이정표예요. 그렇게도 되어 있고 이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저런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밑에다 뭐냐면 50km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50km 남은 거예요. 산티아고까지. 다음 장면. 이게 이제 알베르게라는 숙소예요. 숙소. 네. 여기서 2층 침대로 이렇게 있고 제 딸이 저기 누워 있고요. 남자 여자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올 때는 불을 다 꺼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올 때는 불을 다 끕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미리미리 싸놔야 돼요. 침낭 같은 것들을.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같이 이 사람들하고 나중에 이제 같이 걸었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스페인 사람들이에요. 저 스페인말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있었고요. 다음 장면. 여기가 산티아고예요. 산티아고 성당 앞에서 이제 이 친구는 못 만났다가 산티아고에 여기서 만났어요. 아주 전에 만났다. 한 20일 전에 같이 걸었다가 그냥 자기 좀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니 여기 이제 와갖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다음 장면. 제가 여기서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탑에서 거의 포기하고 거의 지쳐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됐습니다. 네. 순례의 길을 걸은 지 한 10일쯤 됐었던 것 같아요. 매일 열심히 걸었습니다. 25km.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많이 그 걷는 민족 중에 한 사람이 독일 사람들하고 저희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제가 2012년에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걸었어요. 한 25km, 30km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니까 아까 그런 기숙사 같은 그 2층 침대에 있는 그 알베르게라고 하는 그곳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3월 달이니까 문을 막 여는 그런 알베르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열었고. 그러니까 그 영어로 first come first service라고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 이런 거예요. 가니까 잘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최소한 그다음에 다음 알베르게까지 몇 킬로 가야 돼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5킬로인지 하여튼 그렇게 4킬로인지 5킬로인지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킬로 정도야 속으로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한 10일 정도 걸으니까 이 발에 물집이 생기는 거죠. 물집이 생겨갖고 물집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집을 피해서 걸어요. 물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집을 그러면 바늘로 이렇게 물집 있는 걸 이렇게 따요. 그래서 이제 실을 거기다 이렇게 넣으면 그 물집이 다 그러거든요. 물집이 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물집이 생겨서 걷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물집이 있는 것을 말고 다른 것을 이렇게 자꾸만 딛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참 걸으다 보면 발목이 아플 때가 있어요. 물집 때문에 발목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을 이렇게 딛고 가야 되는데 딛지 않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 물집이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25km, 30km 거의 걷고 잘 줄 알았는데 없어서 이제 그냥 가지 뭐 이런 생각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가 한 4시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4시가 넘으니까 거의 어둑어둑할 때예요. 그런데 이제 스페인의 저녁은 한 8시 반에 먹습니다. 네, 되게 늦게 식사를 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찾아서 그냥 빵 있는 거 그냥 대충 이렇게 딸한테 주고 그다음에 그냥 이제 조금만 가면 돼 이렇게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가는데 한참 갔어요. 한참. 그런데 4km 정도 딱 가는데 4km가 아닌 거야. 5km가 아닌 거예요. 8km인 거예요. 8km. 거기까지 가려면. 이 사람이 그냥 얘기를 잘 모르고 그냥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길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게 6시도 넘고 7시가 거의 되는 그런 타임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너무너무 그 멘붕이 오더라고요. 혼자 가면 괜찮은데 또 딸이 있잖아요. 딸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8km를 걸으면서 지금은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어떤 그 느낌이 뭐였냐면, 여러분도 아마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에요. 이것은 어떤 무엇을 더 하거나 어떤 내가 그렇게 갖게 되는 그 심리적인 거예요. 1, 2km를 이렇게 걸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돌아가서 택시 타고 그냥 알베르게 말고 호텔에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하게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계속 가죠. 걷게 되죠. 걷게 되면서 한 2km, 3km가 되면 어떤 생각이 하냐면, 그냥 가지 뭐. 그러다 3km 정도 되면 곧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8km가 될 경우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기서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진짜 결정하게 되죠. 그래도 갔으니까 이제 더 가게 되죠. 6km, 7km쯤 오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려움이 생기고요. 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7, 8km가 되면, 7km쯤 되면 그때 뭔가 보이면 좋은데 7km까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7km가 딱 넘으니까 불빛이 보입니다. 저기서. 그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살았다. 그런데 살았다 해서 힘이 날 줄 알았어요. 근데 맥이 확 풀리는 거예요. 맥이 풀리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혼자 걸었으면 아마 못 걸었을 것 같아요. 근데 딸이 같이 걸었으니까 그 길을 걸었는데, 그래서 누군가 함께 걸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다 완주하면서 그렇게 걸었을 때 제가 걸으면서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중간에 또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제가 중2를 데리고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중2가 정말 말 안 듣는 중이잖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아빠 말 안 들으려면 뭐 하지 마, 이런 한국 아빠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제가 먼저 왔어요. 그럼 따라오는 줄 알았거든. 근데 한참 왔는데 이 녀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그 동양애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진 찍으면서 제가 갔어요. 왜냐면 그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서 가서 거기 처음으로 헤어졌던 곳에 이제 가니까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에다 전화했죠.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여보, 애를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랬더니 너 애를 못 찾으면 절대로 올 생각하지 마. 너는 죽는다 그냥. 그 5시간을 제가 거기서 헤맸어요. 도저히 못 찾아서 그 제일 큰 도시로 왔어요. 부르고스인가 그곳으로 왔어요. 왔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은 조그만 샛길이니까 돌아가는 길인데, 스페인 사람들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니까 큰 길로 해갖고 그냥 빠른 길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사람들 따라온 거예요. 자기도 이제 겁났던 거죠. 그러면서 700km를 걸었을 때 아까 제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진통제를 먹고 그렇게 걸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발목이 정말 이렇게 잘 걸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준비 안 하고 막 갔었던 그 후폭풍이 그때 나타나는 거죠. 700km부터. 그런데요, 그런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그 8km를 걸었던 힘이에요. 8km를 저도 저 나름대로 막 애쓰고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도 하면서 가면서 그 힘들었었던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정말 더 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또 모습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라에 있을 때 엘림이 보이지 않아요. 마라에 있을 때 엘림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걷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마라를 보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마라를 주면서 엘림을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는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낼 때라고 생각하거나, 현재 내가 지금 광야의 길에 있거나, 아니면 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첫 번째로 뭐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 미리 준비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상황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랬을 때 언제나 엘림을 준비하고 있구나. 오늘 제가 저희 젊은이 청년한테 전화를 했는데 너무 힘든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친구가 작년에 새가족반하고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교회를 처음 나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무너질까봐 너무 걱정이죠.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매인데, 이 녀석이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매인데 아버지가 아프세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힘든데 뭐가 힘드냐면 자금이 힘든 거예요. 자금, 요즘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도 줘야 되고 이거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은 점점 많아져. 그래서 목사님 뭐가 힘드니? 그랬더니 자금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힘들어 그랬죠. 나도 힘들어, 엄청 힘들어. 근데 이 녀석이 했었던 말이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믿음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시는데요, 너무 늦게 들어주시는데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뭐라 했냐면, 야, 나도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인데서 잘 알지만 그분도 나한테 같은 업종끼리도 그냥 이렇게 잘 안 해줘.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미리 준비하시고 마라에 있을 때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냥 한 발 디뎌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함께 할 때 방향과 길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할 때 다른 거 찾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청종하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 청종하고, 그죠? 그럴 때 그 사건과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할 때, 그리고 또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그 방향과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는요, 그 상황을 통해서 내 삶을 더 앞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신다. 그 광야를 걸을 때 인내하게 하시고 그 아픔과 그 두려움과 그 모습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감정과 내 인생과 의지와 직업과 가정과 상황과 사건과 관계와 문제, 친구 모든 영역에서 훈련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게 되고 광야에서 버티게 되고, 그럴 때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걷는 것은요, 인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죠? 길은 그냥 걸으면 돼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800km 걷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불안과 근심이 있고요. 그 작은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나 무너지고 조바심 내고, 그런 우리의 그런 미래의 불확실함, 또 인생의 불확실함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기고 가야 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삶에 우리는 정말 믿으면서 가지 않으면, 또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가 믿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근거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라에 있을 때 10km 뒤에 엘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시험하시고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여전히 마라에 있으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엘림을 여러분의 상황, 어려운 가운데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